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영은자매 읽어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자, 지금 성막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성막의 여러 가지 것들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뜰에 관계되는,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죠. 신령한 진리들인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그 주님은 겉사람의 영역 안에서 마리아로부터 유전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악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정악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주님 속사람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지칭하는 신령 존재로부터, 신령 사랑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그 합의하신 것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와 합일될 수 있도록 확증을 하셨는데, 그 진리가 확증된 선을 가리켜서 신령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들을 신령 존재와 합의를 하셨어요. 합의를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들을 확증하셨어요. 무엇으로 확증했어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확증을 하신 거예요.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에서 확증됐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확증됐다 이런 말이죠. 신성과 합의를 하신 그것, 그러니까 진리들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존재되신 분과 합의를 하셨는데, 합의를 하신 그 진리들이 확증된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선 안에는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활짝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활짝되어서 발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령선에서 말미암아 발출된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에서 말미암아 발출된 신령 진리가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일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신령 진리가 일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일하는 유일한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여러 말들을 할 때에 곧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이
신성과 합일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인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양.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 안에 있다. 그래서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언이 확증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성언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셔야 했고, 오셔서 진리들을 존재되신 분과 합일될 수 있도록 확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곧 신령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는 오직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분을 가리켜서 제사장 그랬단 말이에요. 아론이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을 가리켜서 아론 제사장 아론이다 그랬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을 가리켜서 아론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을 가리켜서 레위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막이라는 말도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생을 표징한다고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중생한 자들도 동일한 사명감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동일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자, 안식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성경에서 7일째가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은 주님은 신령선을 완성하셨는데, 신령 진리가 완성돼서 신령선이 되셨는데, 한 사람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그러니까 표징적인 뜻에서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완성돼서 천적인 사랑이나 인애를 완성했죠. 그렇죠? 그것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이다 라고 그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적인 사랑에서 천적인 진리들이 발출되고, 영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진리들이 발출되겠죠. 자,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에서 발출된 신령한 진리들은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 같이, 중생한 자들도 동일하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이웃들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천계로 인도할 그 목적에서 사도로 되었다. 대답이 똑 떨어지죠.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천적인 사랑하는 자. 너희에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뜻이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인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영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두 축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면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목적이 아주 명확해졌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천계를 충만하게 채울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인류의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계를 충만할 채울 그 목적에서 인류 지상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렇죠? 그 천계가 여기서 성막을 뜻한단 말이에요. 성막. 이해되셨죠? 이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곧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겉사람 영역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것들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죠. 아까 말했던 안식일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에서 진리들이 발출되어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족사명이죠. 그렇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언급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가장 낮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그 너머의 영적인 사랑이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뜻에서 자연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나라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선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너머의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외적인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외적인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외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내적인 선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이 그 가운데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천계로 인도하는데 그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나랑 한 사람. 가장 내적인 이웃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그들은 이미 외적인 것들에서 성취된 것들 너머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영역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잘 조명해 보세요. 조명해 보면 해답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자가 여기서 지금 성막이 뜻한단 말이에요.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보호하는 덮개가 있었죠. 감싸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천막 휘장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궁극적인 교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1대1로 디테일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말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휘장을 연결한 말단 입술에 자, 가장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 진리들을 행하는 궁극적인 가르침들 안에 고리 쉬운 길을 달아라고 하는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전부 모두를 가리킨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휘장에다 그리해야 된다 그랬죠. 고리가 달아. 연결한 휘장 입술에도 고리 쉬운 길을 달아라. 고리라는 것은 결합을 가리키고 쉬운이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전부 또는 모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그것을 뭐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놋 갈고리로 그 고리에다 꿰라 그랬죠. 그쵸? 갈고리라는 것은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놋은 천적인 외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그쵸? 놋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 천막에 관해서 언급된 갈고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적인 외적인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 모두가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갈고리를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연결하여 한 천막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막을 감싸고 있는 천적인 외적 진리들인데 그것이 선 안에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 안에 있는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막 안에 있단다면 다시 말하면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모든 일들 안에 주님께서 아주 1대1로 철저하게 간섭, 보호,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하듯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들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 하나하나가
천 개의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의 영역 안에 그것이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빛을 걷게 되면 그 나무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다. 그런데도 그 나무 스스로는 자기 혼자 성장하듯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쵸? 한 사람도 똑같다. 내가 삶에 속한 모든 일에서 숨 쉬는 것까지도 내가 홀로 하듯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태평하게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 하듯이 나 홀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삶에 속한 이 모든 일들에서 머리 털끝만큼도 주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에 있는 충분한 상태까지 계속적인 것이죠. 자, 그 말을 가리켜서 천막 휘장의 나머지 휘장 반을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라는 말씀에 뜨셨어요. 충분한 상태로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도 영원까지. 그거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에게만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적인 영역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아래 그 내용이 나오죠. 좀 내려가면. 그리고 천막 휘장의 길이는 길이 남은 것은 이쪽이 한 뼘이 저쪽이 한 뼘이 성막 좌우 덮어서 늘어뜨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선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이 없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웃집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물질로 돕고 어쩌고 하는 것도 그건 또 선이야. 그건 다른 말로 자연적 미덕 그런 거 자연적 미덕.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움이다. 자연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선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그걸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들이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을 선 그런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다 버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걸 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선 그런다니까.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이 말이지 천막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뼘이 저쪽에 한 뼘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내리뜬다라는 말은 천적인 외적 진리들이죠. 천적인 외적 진리들이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 안에 충분한 상태의 계속적인 간섭, 보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선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진리가 발현되는, 소위 말하면 진리가 외연이고 선이 그 외연 안에 간직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지면 외연은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없으면 진리가 소멸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진리는 뭡니까? 그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전부 다. 지식 안에 있는 것과 진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선이 간직되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진리를 다른 말로 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이미 그 자는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자는 이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둘이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중생 측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기억지,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학문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사람을 결코 살릴 수가 없어요. 지식에 속한 것들을 마음 안에 끌어와야 돼요. 지식으로 내가 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성적으로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믿는 진리들을 마음 안에 가져와야 돼요. 마음 안에 가져와서 결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그만큼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음 안에 끌어왔다라는 말은 삶 속에서 그들을 드러낸다는 말의 뜻이고, 삶 속에 드러내는 것만큼 그것이 진리가 진리인 것을 확증한 서원이 된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즘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말도 안 되는 순전히 엉터리 교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한다는 거야. 의로우면 의로운 것이, 의롭다 함이 뭡니까 또. 의롭다 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야.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삼위일체 교리랄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런 교리, 이거는 그야말로 악당들이 읊어대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완전 잘못된,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설령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 나오셔야 돼요. 몰라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면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아래 가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공부를 할게요. 근데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그랬죠. 자,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붉게 물들었다라는 것은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죽은 거기에 속한 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외적 지리들. 그리고 해달에 가죽 그랬죠. 그렇죠? 그것도 뚜껑을 같은 덮개란 말이에요. 감싸고 있다 이런 뜻이, 덮고 있다 이런 뜻인데, 해달 가죽 그 위로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뭐 이상으로, 그러니까 해달 가죽 이상으로 주님께서 간섭보호 섭리하신다. 덮고 있다, 감싸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해달을 가지고 외적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천적인 것과 결합된 영적인 외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그 영역 너머의 가장 외적으로 이 해달은 기억지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것들이에요. 겉사람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영역이 가장 외적인 것들이 해달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의 영역 너머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주님 간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해달 가죽으로 그 위를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해달 가죽이 뜻하는 표징적인 영역의 너머에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외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15절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조각목은 뭐라 그랬죠?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님이 공로적인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성 오신 주님께서 홀로 영화되셔서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각목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조각목의 나무로 이 뜻이야. 조각목의 나무로 성막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이 뜻이에요. 성막 널판을 만들어 지탱하고 그 뜻이에요. 세우다는 말은 나사란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아마드라는 아마드. 다시 말하면 지탱하다, 머무르다, 받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널판이. 널판은 뭐예요? 판자. 판자가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선. 그러니까 성막을 뭐가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 공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각목을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어 하나, 낱말 하나하나에 그런 영적인 비희들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어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명쾌하게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냥 직역하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이제 널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널판에. 다시 말하면 천계나 교회를 지탱하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소멸되면 교회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너무 명확하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아벨과 가인의 말씀이죠. 아벨과 가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다 공부했던.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5절까지. 중간중간 끊을게요. 자, 읽어보세요, 임은자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여기서 보면 가인을 먼저 낳았죠. 자, 믿음이 먼저 왔죠. 그 다음에 아벨이 나중에 낳았죠. 그 믿음으로부터 인애가 나왔죠. 그 뒤에 읽어보세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자, 여호와께 드렸고 이 말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고 땅을 가는 예배 안에 있었고 땅을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도 안 심었다니까. 땅을 갈고 있다니까 지금. 이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소산이란 말로 해놓으니까 소산이 아니에요. 땅을 가는 자. 원어를 보면 땅을 가는 자였단 말이에요. 땅을 저기 도구로 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죠. 뒤에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아벨은 양으로 드렸죠, 그렇죠? 첫 새끼는 순진무구죠. 기름은 사랑을 뜻하죠. 그럼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인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양이. 양은 선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인은 믿음 안에 있고 아벨은 인애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근데 그걸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자, 아니하신지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받는다는 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니까. 왜냐하면 선이 곧 주님 자신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선이. 또 읽어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자, 변하니 몹시 분하여 얼굴이 변했다는 말은 그 애정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전욕이나 욕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네.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되죠. 그렇죠? 자,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자, 죽이니 여기서 보면 뭐가 소멸됐다는 거, 교회에서? 선이 소멸됐다. 교회 사랑이 소멸됐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속한 선들을 파괴한다, 파괴하지 아니한다. 파괴한다. 무엇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 몹시 분한 안색으로. 세속적, 육적인, 정욕적인 악들에 의해서. 그것이 반대에 있어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들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파괴한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상태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이 파괴되는 것은 교회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아래 읽어보세요. 쭉.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전혀 무자다는 이야기죠. 선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10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자,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이 이어되고 더럽혀졌다는 것이 모독되고 다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히고 모독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왜? 땅이 교회를 가리키니까. 또 한 번 읽어보세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내 손에서 받았다는 것은 거짓들의 능력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우의 피를 받았다는 것은 다 모독됐다는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선 안에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 놀라운 가르침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읽어보세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이제 소멸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교회로부터 지금 쫓겨났으니까, 분리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켰어, 안 지켰어요? 지킨 내용이 아래에 나와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기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해서 분리된 믿음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선들을 파괴하고 그것부터 교회로부터 분리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주의 믿음들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구루터기들이니까 구루터기들. 고의 종말 때에 간직되어 있는 그들이 소박한 마음 안에 선에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천기를 향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다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말은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들이 완전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선을 치면서 거룩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에서 교회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들을 간직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5절. 출애굽기 10장 15절. 이집트의 재앙에 관한 것이죠. 15절 읽어보세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다. 여기서 메뚜기 증대된 거짓들. 메뚜기란 말은 증대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들이 아주 증대됐다. 아니 원래 많다는 뜻이에요. 메뚜기란 말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온 땅이 덮어 어둠이 됐다는 말은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고 거짓들이 찾았다는 것이죠. 그럼 메뚜기가 우박에서 상하지 아니한 밭과 채소,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밭이 교회를 뜻하죠. 그리고 채소는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가리키죠. 나무는 뭐예요? 소원을 가리킨다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나무, 밭, 채소, 푸른 것은 다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무가 소멸되는 데서 진리가 소멸됐고, 밭의 채소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들 아는 지식들이 다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 종말 맞이하는 것이죠. 그 종말 맞이하는 내용이 8절, 17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고, 18절에 21절 한번 볼게요. 18절에 21절. 18절? 아니. 12장 19절. 12장 29절. 12장 29절이요? 네, 29절. 출애굽기 12장 29절 읽어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다 치시네. 쳤다. 자,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믿음마저도 다 소멸된 종말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뜻하는 믿음이 간직된 자들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애굽 그 탈출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 앞에서 그 6월절 무교절을 지켜라고 했죠, 그렇죠? 무교절 나오고 그다음에 첫 6월절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 장자들을 다 쳤단 말이다. 바로의 장자들을 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멸된 가운데에서 가인을 지키고 보호한 자들, 믿음이 간직된 자들, 다시 말하면 구루터기로부터 진리들을 영접 시인한 자들이란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을 새로운 교회 재건이에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 25장. 왕하 25장. 상? 왕하 왕하? 25장. 왕? 열왕기하. 어디서 찾아야 잠깐만.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열왕기하? 열왕기하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여기 지금 유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위에 토성을 싸움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그렇죠. 여기 바벨론은 뭐예요? 선이 모독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선이 모독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는 자, 더럽혀진,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교리들을 다 파기했죠. 그리고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뭐예요? 성언을 치면 주님을 가리킨다니까. 성언을 치면서 주님을. 그런데 눈을 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뺐다는 것.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없었다. 전혀 다 소멸되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역사적인 것이잖아요. 역사적인 영적인 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다 간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나 한 개인의 역사도 똑같단 말이에요. 18장 시간이 없으니까 18장 한번 볼게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그래서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신의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뭐예요? 선. 천. 네? 유다가 선을 표준한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천적인 교회를,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그냥 일반적으로 유다는 선을 표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는 것에서 교회는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맞이한 거예요. 그 남유다 지금 멸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다. 성언을 지금 주님을 가리킨다는 수룹바벨이 다. 그래서 유다가 죽은 거예요. 또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 한번 볼까요?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가 넘어갔죠, 그쵸? 네. 자, 예수가 뭐예요, 여기서?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수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요. 네.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언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필라도에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다 소멸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뭐가 소멸돼요? 3절 보세요. 3절 쭉 읽어보세요. 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자, 음산시 뭐죠? 진리. 진리들이 온갖 거짓들에서 다 취해졌다는 것이죠. 그거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여 자,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는 것이죠. 그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읽어보세요,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자, 교회로부터 교회가 완전히 소멸됐다. 유다 교회가 완전히 소멸됐다. 계시록서에서도 바벨론 나오죠, 그쵸?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서 넘기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그리고 선이 소멸되는 것은 교회가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널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널판이라는 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선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교회를 지탱하는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종말할 때는 그럼 그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니까. 구루터기로.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구루터기가 간직된 자들이 진리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정이나 열망으로부터 진리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들이 그 마음판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 탈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16절 보니까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규빗반으로 하고, 자, 길이는 10규빗이라는 선의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죠. 그리고 너비는 진리 측면에서 모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리 측면 모두.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진리와 결합된 선의 측면에서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너비는 진리 측면에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큐빗반 그랬으니까, 큐빗반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3동으로 나누면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모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리들이 다. 한 큐빗이니까 큐빗반. 원래 한이란 말은 없는 말이에요. 하나는 나는 없는 말이에요. 큐빗반이에요. 한 큐빗이라고 하는데 하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빗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가 10큐빗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들 또는 전부를 가리키고, 너비가 큐빗반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측면에서 모두 전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그것은 모두가 다 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선에서 분리된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하나의 각 판넬, 그러니까 각 판자에 두 손을 내어. 자, 두 손. 촉이라고 하는데 두 손. 손이 뭐예요? 능력. 손은 영적인 능력을, 발은 자연적인 능력을. 그러니까 둘은 뭐예요?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이. 그러니까 그 능력 안에 없는 것은 선이 아니죠. 그렇죠?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나 성막,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근데 그 결합되는 것이 애정에서 총명이 나오고 총명에서 선이 나오죠. 서로 연결하되, 그 뜻이 가운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이시아 아우트. 여자와 누이자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가운데서 서로 연결하되, 결합하는데 선으로부터 총명이 나오고 총명으로부터 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서 상호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고, 너는 성막 판넬 모두를 그와 같이 하라. 전부 다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 영역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상호적인 것이다. 교회에 속한 천계나 교회를 지탱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가 결합된 것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데, 그것이 선에서 총명이 나오고 총명으로부터 선이 비롯되어 상호적으로 하나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 지금 17절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다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날아가는 한 생명이 어느 영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진리들이 시인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성찰이 없이는 결코 한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오늘보다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명령된 것들 안에 천기와 교회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나 아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토록 하셨사온데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이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결합되어져 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